수능 시험을 보는 그 당일날 시험을 잘 봐야 되는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시험을 제대로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험을 망쳐서 대학 입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재수를 했습니다. 시험을 또 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움이 큰 나머지 시험을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119에 불려가서 치료를 받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오는 소식은 대학을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냥 마음 편하게 시험을 쳐도 됐을 텐데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장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그 시험 문제가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말을 좀 더듬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지금도 말 더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워서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됐는 줄 모릅니다. 두려움이 참 컸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너무 컸어요. 남들이 볼 때는 왜 안 읽나 그럴지 모르지만 제 안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단어 한마디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편하게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너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나의 속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하지를 못하는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 활동을 하다가 한 번 심장이 뜨끔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심장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이거 심장병 아닌가?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살짝 느꼈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우리 삶에 크고 또 오랜 시간, 아니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냥 내 마음속 한편에 남아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누군가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막는 큰 부작용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그들이 있었던 집의 문들을 다 닫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지가 멀쩡했습니다. 집 밖으로 드나들 수 있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그 집의 창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몸까지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가 삶이 너무나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한평생을 살면 좋겠는데, 두려움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큰 걸림돌이 되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두려움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갑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밤 4경쯤 그 제자들을 살리러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나를 살려주소서. 그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그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꺼내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어가며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셔서 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람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을 때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교회의 앞날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 제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희망과 담대함과 용기가 여러분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99%는 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순간순간 저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야, 네가 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끌겠니? 야, 성도님들의 얼굴을 봐라. 힘이 하나도 없다. 그 두려움이 아주 가끔씩 제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의 문제일까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죽을 것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데 두려움을 없애야 죽을 때도 좀 기분 좋게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 웃으며 죽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겼을 것인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럽니다. 자, 벗어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남녀가 옷을 벗어도 그들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그런데 좀 나이가 들고 구분을 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 버리게 되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가 벗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우리 주님이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가 그것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벗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한 도둑놈들을 보십시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킬까봐 잘 숨습니다. 맞잖아요.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어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잘 보세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무서움이 생기는데 무엇에 대한 무서움?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하는데 얼마만큼 해당하는가? 한평생에 걸쳐서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이 쌓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큰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 하나 내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어찌 주님이여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기 전에 주님이 오늘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주님은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한테 1,000억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 너의 편 100만 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온전하게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2주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한테 그냥 이야기하면 제가 안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제가 지휘자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담대함이니까 찬양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곡을 부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날 주보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에덴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아직 우리 교회 속에 두려움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두려움들이 있구나.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아가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두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자의 일을 하면서 그 양들을 지킬 때에 맹수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고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고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들에게는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며 우리 하나님이 용사와 같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하신지 아니면 용기와 담대함이 가득하신지. 얼굴만 싸납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시면 제 얼굴에서 엄목사가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네. 제가 용기가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두려움을 제거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만 여러분 제거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크게 바뀌는 겁니다. 자,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 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여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해병대 훈련을 가서 높은 곳에서 높은 산을 올라간다고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34년의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용기와 담대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는데 두려운 얘기를 한다, 그것은 우리와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생겨나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력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강해질 거야, 나는 강해질 거야, 주문을 외운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우리 교회가 크고 내가 화려한 무엇이 있어서 내 속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을 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요, 그때 무엇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통하여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잠언 28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헤, 이빨 빠진 호랑인데 시금치 하나 제대로 씹지를 못하네 이거. 예수를 믿은 의인된 우리들은 사자와 같이 담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오늘 나가실 때는 어깨를 펴시고 소리도 한 번씩 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분을 확실히 신뢰함으로 그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우리 에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으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아시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보십시오. 자기야, 내가 널 지켜줄게. 그러면 여성분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래요 오빠,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평생에 걸쳐있던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체험하고 계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때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이 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무 높아 보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 성전밖을 떠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6절과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여호수아야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에덴교회 온 성도님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겼던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다윗이 한 말에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담대함이 그의 고백 속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담대히 너한테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우리 에덴 교회는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갈수록 좋아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을 수려터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승리의 싸움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